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저출산과 노령화로 인해 1990년 이후 끊임없이 감소하는 교회 학교. 2000년에서 2013년까지 아동부의 34%가 감소했으며 그 속도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박상진 교수, 이찬용 목사, 백소영 교수 이들이 모여 위기의 한국교회 그 대안을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이혜훈입니다. 오늘은 우리 공동체의 막내들이지요. 아이들. 바로 미래 세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교회 학교와 기독교육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현재와 미래이기 때문에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되겠지요. 오늘은 특히 교회 학교의 교육 내용과 방법,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과제가 있는지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박상진 교수님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부천의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님 오늘 귀한 자리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백소영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학교들이 현재 어떤 모습인지 그 현황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합니다. 박상진 교수님, 교회 학교에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현황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참 안타깝게도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아주 격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제 통계인데요. 한번 그 통계를 보시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도표는 이제 우리 제가 속해 있는 장로교 통합교단의 이제 교회 학교 학생 수의 지난 10년 동안의 이제 추이인데요. 특별히 이 아동부, 다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그 연령의 그 학생들,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지난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가 지난 10년 사이에 거의 34.2%가 평균적으로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100명이 나왔다면 지금은 66명도 안 되는 그런 이제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기업하시는 분에게 보여드렸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정도 된다면 우리는 폐업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3분의 1 이상이 추락됐지 않습니까? 매출이 만약에 그 정도로 추락이 된다면 그건 정리한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이렇게 급격한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 아동부가 34.2%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중고등부가 12.3%가 감소를 했는데 그러면은 아이고 뭐 아동부는 그래도 심각하지만 중고등부는 그래도 좀 나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이 학령 인구의 감소 아시는 것처럼 지난 세월 동안에 지금 급격하게 지금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출산율이 지금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1970년도만 하더라도 출산율이 4.5, 가임 여성이 4, 5명은 낳았는데 지금은 뭐 1.13, 1.19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학령 인구 자체가 굉장히 감소했어요. 도표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411만 명에서 지금 이제 278만 명으로 이제 준 도표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는 32.4%가 학령 인구가 감소를 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지금 현재의 교회 학교 학생 수의 감소는 상당 부분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거의 학령 인구가 줄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12.3%가 감소했다고 하는 건 오히려 중고등부가 지금 더 심각한 그런 현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 학교가 이렇게 감소하는 거는 학령 인구 감소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감소하는 지금 요소가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 한국 갤럽에서 이 한국인의 종교라고 하는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잠깐 한번 그 도표를 보시면은요 연령별 종교인 비율이 나오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은요 나이가 이렇게 어릴수록 지금 이 감소 현상이 심각한데 한국갤럽은 이제 19세 이상부터 조사를 했는데 20대의 종교 인구의 비율이 지난 10년 전에는 45%에서 10년 사이에 14%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31%밖에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20대는 뭐 캐톨릭, 불교, 개신교 다 합쳐봐야 3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는 그보다 좀 낮고 올라갈수록 이제 종교 인구의 비율이 많은데 60대 이상은 68%입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우리가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을 10분 만나면 그중에 7분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건데 20대는 10명 만나면 3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인구의 이런 어떤 그 교회의 인구의 이 역피라미드 구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많은 건 좋지만은 점점 지금 내려올수록 교회 학교로 내려올수록 지금 이렇게 종교 인구가 감소하는 이런 현상은 굉장히 한국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지금 전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탈종교화는 뭐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여러 종교가 다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문제를 위해서 정말 전심전력으로 노력해야 되겠네요. 예. 우리 박정진 교수님께서는 이제 통계를 위주로 교회 학교 현황이 어떤지 짚어주셨는데 목사님 현장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느끼는 우리 교회 학교 현황은 어떤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길을 잃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기독교가 130년 되면서 부임한 목사님들이 많은데요. 그 목사님들이 목회를 소신껏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척교회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개척교회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개척교회도 아마 줄고 있을 거예요. 각 교단마다 매년.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세워져서 부흥하기도 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했던 교회들이 130년이 되면서 뭐 노령인구 저출산 뭐 그것도 있지만 교회가 이렇게 전통의 수혜자자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지 지금 이 세대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우리가 지금 길을 잃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실정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좀 생생한 사례는 혹시 네, 이제 뒤에서 좀 같이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우리 박상진 교수님 하신 이야기, 제가 또 이제 목회 현장에 있으니까 제 친구 목회자들, 제 주위의 목회자들 보면 부임하거나 개척한 목사님들이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목회자들도 힘들고요, 교회도 힘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 학교로서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백소영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교회 학교 현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짚어주십시오. 이걸 뭐 큰 틀에서도 좀 짚어주시고요. 네. 그렇죠. 제가 아무래도 이제 사회윤리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네. 좀 큰 틀이 보이는데요. 네. 근데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걸 한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아까 통계로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은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숫자적으로 0.47%가 늘어난 상황에서 오히려 12.3%가 줄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세상이 요즘엔 거의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학원을 다녀야 하고 주일날 오전은 당연히 밀린 공부하는 그래서 또 학원으로 배치가 되고 그래서 신앙을 가지신 부모님조차도 주일날 교회 안 가고 학원 가는 거를 그냥 당연히 여기시고 일단 대학 가고 나서 교회 가라. 네.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네. 생각하시면서 이제 그냥 보내버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그래서 사실은 오주여. 예. 오주여가 맞죠. 그래서 아이들도 너무 불쌍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요즘 그 탈진하는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네. 이 친구들 기대 수명이 너희 12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벌써부터 한숨을 쉬어요. 10대 아이들이. 네. 어우, 그만큼이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계속 쉬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이 축복으로 느끼지를 아이들이 않네요. 이 아이들이 네. 교회 학교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일단 안 된다는 거. 네. 왜냐면 이 문화적인 상황이나 이런 거를 볼 때 그게 제일 안타깝게 지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절대적으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지금 학력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랑 맞물려서 교회 학교도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건데 이 얘기는 결국 저출산 문제랑 맞물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청년들이 그 얼마 전에 그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뭐 나라에서 주선해서 맞선을 보여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사실 청년들이 그 얘기 듣고 그럽니다. 아 저희가 뭐 끌리는 사람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나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맞선을 주선할 게 아니라 예, 우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생활 안정성이 지금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네.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꿈을 갖기 힘들고 혹시 결혼을 하더라도 왜 한 1970, 80년대 딩크족은요. 그러니까 네. 더블 인컴, 노 키즈 해서 네. 딩크라는 말이 유행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딩크족들이 주로 이기적으로 둘이서 돈 벌어서 아주 향락적인 삶을 살려는 좀 이기심에서 이제 그런 선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21세기 딩크족은 생계형이에요. 네. 왜냐하면 둘이 벌어서 빠듯하게 둘이 사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을 그 꿈을 못 꾸는 거죠. 네. 그래서 왜 뭐 산포 할 때 꼭 들어가는 게 출산이 꼭 들어가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해결이 안 된다면 네. 학령 인구는 계속 줄어들 거고 교회 학교 인구도 절대적으로 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예. 유치부나 영아부에서는 저출산이 큰 이유일 거고 네. 줄어드는 게. 근데 중고등부는 그 나이 때 전체 학생 수는 늘었는데 우리 교회 학생들이 주는 거는 우리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는 그런 걸로 정리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교회 학교와 기독교육이 기독교의 건강이 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 학교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나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교회 학교를 키워나갈 건지에 대한 이제 대책은 좀 이따 말씀을 나누고요. 왜 교회 학교를 키워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이찬영 목사님 현장에 계시니까 제일 절실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일단 교회 학교가요. 미래 교회의 주역이 교회 학교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게 교회 학교의 감소라는 게 사실 잘 느끼지 못하는데요. 농촌에서 아이들이 줄고 울음소리가 줄면 우울해지고요. 역동성이 떨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줄어들게 되면 뭐 활력, 역동성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이 노쇠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아이들은 이렇게 소비하고 어른들은 헌금하는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이 교회의 활력과 역동성이 이 교회 학교에 달려 있다. 이 생각들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정진 교수님, 예. 박상진 교수님 예. 죄송합니다. 예. 저는 특별히 이 교회 학교가 한국 교회 미래에 있어서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요 시기에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제가 또 이 한국 갤럽 통계를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발견했는데요. 종교인의 신앙 시기에 대한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9세 이하 또는 10대 이하까지에 있어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전체 거의 5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40대 이후에는 신앙 갖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시기에 어떻게든지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 시기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9세에서 10세요? 못하면은 평생 신앙생활 하기가 그만큼 이제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이 414 윈도우 4살부터 14살까지의 우리가 승부를 걸자라고 하는 전략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때가 이 소위 그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 교회가 정말 미래를 위해서는 요 지금 교회 학교 살리기 그리고 이 유소년 인구 곧 포커스를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그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하게 되면은 세월이 금방 가지 않습니까? 예? 20년, 30년만 되면 바로 지금의 교회 학교가 그대로 지금 한국 교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우리 담임 목사님들도 성인 목회만이 아니라 이 교회 학교 다음 세대가 진짜 나의 목회다라고 생각하고 승부수를 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백소영 교수, 먼저 백소영 교수님 좀 말씀하세요. 예. 예. 그러니까 정말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참 교회학교의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저는 아이들의 현재를 위해서도 교회학교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애들이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신앙 고백이 거룩한 숨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으면서 저희들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게 저희들의 신앙 고백인데 네. 아이들이 숨을 못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교회 학교에 와서는 우리는 네. 숨을 쉴 수 있다. 네. 숨을 돌릴 수 있다. 이 거룩한 숨을 통해서 내가 비로소 내가 창조된 목적을 돌아보고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성 속에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아는 훈련을 아이들이 하지 않고 자란다면 네. 이 정말 한국 사회의 미래까지도 암울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절실하네요. 우리 목사님. 아까 우리 교수님 포퍼틴 얘기했는데요. 네. 4세부터 14세까지 신앙생활하면 이제 장기적으로 신앙생활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그럼 교회가 예. 그럼 그 아이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로 왔거든요. 네. 그게 부모님이든 친구든 네. 누구든 끌려왔다고요. 네. 그럼 교회에 이렇게 교육, 뭐 제자 훈련, 뭐 양육 이런 것은 좀 둘째 두고 교회에 발을 딛게 하는 게 첫 번째 신앙생활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우리들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현장. 그러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교회에 오게 하고 전도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여야지. 뭐 제자 양육, 성경 공부 그것은 사실은 요즘 좀 이렇게 조금 뒤로 두고 한 번이라 왔다가 뭐 왔다 가면 끝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은 너무나 사실은 우리가 그 미리 걱정하는 것 같아요. 네, 한 번이라도 교회들이 4세부터 14세까지 아이들을 발을 어떻게 하면 딛게 할까 이게 먼저 좀 고민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 학교가 왜 무너져 가고 있는지 이 위기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박상진 교수님께서 이 부분 직접 연구하셨죠? 예. 연구하신 내용을 근거로 네. 이 위기 요인을 뭐라고 보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 것이 뭐 위기다 말은 많이 하는데 이게 정확한 진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도 정말 정확하게 병을 진단해야 이게 처방이 제대로 되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전국적인 규모로 이렇게 설문조사도 하고 교회 학교 위기 요인 분석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이제 예상되는 요인을 이렇게 추출해 가지고 그 각각을 이제 5가지 이 질문을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만들어서 이제 전국적으로 배포했는데 그 결과가 아주 재미있게 나왔어요. 그게 이제 10가지를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은요. 제일 교회 학교 침체에 영향을 준 요인의 넘버 원이 뭐냐 하면은 부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 교사도 아니고 교회 학교 교사가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무슨 프로그램도 아니고 무슨 뭐 커리큘럼도 아니고 첫 번째가 부모 요인인데 그다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자녀 교육은 세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도 그냥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먼저 이런 개념이 예. 네. 그래서 이 부모들이 정말로 자녀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 말씀 이것을 믿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신앙 제일주의의 교육을 시키면은 교회 학교가 부흥을 할 텐데 주일 아침에도 아까 우리 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월화수목 금금금입니다. 네? 그냥 학원을 보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의 이런 세속적인 자녀 교육열이 저는 지금 이 한국 교회의 교회 학교에 이게 침체를 가져오고 그래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지금의 교회 학교의 침체는 어떤 점에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다. 우리 부모들이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느냐. 그 아이들 편에서 보면은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된다라고 하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야, 너 시험 기간이야? 그러면 야, 오늘은 교회 나가지 말고 공부해야지. 학원 가야지. 그 한마디가 굉장히 이 아이들에게는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교육이 어떻게 보면 됐다는 우리의 거죠. 신앙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우리의 모든 생과 네.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그 하나님 되심을 예.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 생활 속에서. 예.
내 맞아요. 방법에 의존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네. 우리가 다음 세대가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부모 세대가 네.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의 하나의 증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두 번째 요인이 이제 학교 요인인데 이게 뭐냐면은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떠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치부 그래도 아동부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은데 점점 학교를 다니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서서히 탈종교화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가 소리 없는 출애굽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소리 없이 네. 쫙쫙 빠져나가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왜 그러냐 하면은 학교에서 배우는 가치관과 이 교회에서 배우는 이런 가치관이 이게 다르기 때문에 서서히 이렇게 이게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학교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는 이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또 지역사회와 조금 더 넓은 이 범위에서 우리 교회 교육의 문제를 진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정말 기가 막히네요. 예. 제가요. 예. 얼마 전에 잔디깎기 부모라는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잔디깎기 근데 부모? 네. 그게 이제 미국에서 명문대 자녀들이 들어간 학생들이 막 자살을 해서 이거 왜 자살하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모들이 이 잔디깎이처럼 무슨 걸림돌들을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위험 요소를 만나면 이 아이들이 못 견디고 쓰러진다는 거죠. 근데 그 하와이 그 와우카이라는 섬에서 1955년부터 30년 동안 그 와우카이 섬에서 801명이 1955년에 태어났는데요. 201명이 고위험군입니다. 그러니까 뭐 알코올이라든지 이온이라든지 뭐 네. 이래서 그래서 저 아이들의 장래는 201명은 없을 거야. 네. 이러고 30년을 추적했는데 그중에 72명이 굉장히 도덕적으로나 세상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야? 네. 그리고 찾아봤더니 공통적인 요인이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게 성직자든 선생님이든 누구든 지지하고 격려하는 한 사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거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의 어떤 신앙으로 이렇게 믿어주고 꼭 혹시 대학을 못 가더라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걸 확신을 갖고 말해줄 수 있다면 뭐 그걸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회개해야 돼요, 진짜. 네. 예.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중요한 해결 방법. 컬처 크리스찬, 이 문화적인 그리스도인 이거에 능력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학원 보냈어요 주일날. 그래갖고 내가 뭐라 그랬는데 이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군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부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게 우리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 문제로 그렇게 해결을 하고요. 이제 방향을 정하고 이제 여기 문제 요인으로 우리 박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것 중에 또 하나가 교회 학교의 교육 내용과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이 얘기를 좀 오늘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백 교수님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교육 전문이 아니라 이번에 이 과제를 위해서 한번 커리큘럼들을 쭉 훑어봤었어요. 네. 그 영화부부터. 근데 깜짝 놀랐던 게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교리 교육에 강점을 둔 커리큘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뭐 빨간 마음, 파란 마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죄, 선, 뭐 이런 네. 거 사실은 그렇게까지 크게 잡혀 있지 않은데 아주 추상적이고 아이들의 삶하고는 유리된 이런 이제 교리 교육이 많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좀 진짜 삶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 자기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나는 신앙교육 네. 이런 걸 시켰어야 되는 건데 예, 점점 가면서 그냥 그게 점점 내용이 이제 점점 더 추상적인 교리로 발전을 해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지적하셨듯이 가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너무 안 맞으니까 이 사이에서 어떤 종합을 못 이루고 학생들이 양자택일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도 하나 보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사실 저희가 뭐든지 줄 짓는 사회잖아요. 지금 외부는 1등급부터 9등급 학교에 가서 서열 배우기.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엄친아부터 네. 예, 잉여 루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쭉 종으로 이렇게 네. 줄을 지우는 사회를 살아가는데 사실 교회는 철저하게 횡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네. 횡적 시선. 네. 어떻게 보면 공동체적인 시선. 그래서 네. 저는 그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요담의 이야기죠. 그 얘기를 전 너무 좋아하는데
그 나무들의 왕 뽑기. 그러니까 아, 스스로 네, 네. 왕 되려고 네, 네, 막 그 네. 아웅다웅하는 삶 속에서 네. 스스로 왕 되기를 거절했던 올리브나무, 네, 그다음에 네. 무화과나무, 네. 포도나무들처럼 내가 받은 탤런트,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귀한 재능을 잘 살려서 그걸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한다면 그러니까 종으로 줄짓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동그랗게 원을 그려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네. 그런 거를 저희가 이렇게 삶 속에서 가르치고 차근차근 가르쳐 나가면 애들이 굳이 대학 안 가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등급 속에서 내가 몇 등급 이건 상관없다. 아 나는 수평축에서 네. 나의 자리를 만들어가겠다 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워나간다면 사실은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걸 즐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줄짓고 내달리는 삶이 너무 지치는데 일종의 에어포켓이다. 교회 학교는 거기에 가면 내가 너무 행복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내 친구들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커리큘럼이나 어떤 방법론을 접근을 한다면 그러면 훨씬 더 대안이 되면서도 어떤 세상에도 대안이 되고 기독교적인 정체성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자기 충족감이나 행복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렇죠. 예. 행복 지수가 정말 우리나라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정말 바닥을 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네. 목사님도 이 교육 내용, 교육 방법 이거에 대해서 아무 현장에서 목회하시다 보면 우리 저기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는 어떤 방법을 쓰시는지 그런 것도 좀 들려주십시오. 일단은요 교회론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우리가 130년이라 그러죠. 화란 신학자들은 쓰레기 더미에 핀 신학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유교 터전 위에 기독교가 사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요 거룩하다 하면서 조용하고 무슨 경건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뭐냐? 그런 교리 무슨 하얀 마음, 빨간 마음 뭐 이런 걸 해야 되냐? 근데 저는 저희 교회는요. 요한복음 2장에서 찾았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게 예수님 첫 번째 표적이었다 그러는데 그 표적은 많은 것들 중에 첫 번째가 그거였다고요. 근데 그것은 물은 맛도 없고 시시하고 향도 없고 썩어요. 근데 포도주를 물을 썩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맛도 있고 향도 있고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시시하게 살다가 맛도 없고 향도 없이 영원히 죽을 인생인데 맛있고 향내나고 영원히 썩지 않을 인생으로 바꾸려고 내가 이 땅에 왔어라는 메시지가 거기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즐거워야 돼요. 교회는 뭘 가리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즐거운 거야.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우울해요 교회가.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밝고 좀 조명들도 좀 바꾸고 예, 가면 좀 신도 나고 아 교회가 재미있고 아 교회만큼 좋은 곳이 없어 이거로서 어려서부터 왜 유대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책에 꿀벌로 놓고서 계속 그걸 핥아가면서 성경책이 달다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가 참 재미있고 역동성 있고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재미있는 것을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체험케 해야 되는 그런 교육을 해야 합니다. 예, 교회를 담당하는 뭐 교사라든지 예. 교육자라든지 예. 그런 뭐 교회학교 시스템 이런 측면에서 문제점을 혹시 좀 현장에서 느끼신 건 없으세요? 일단은요. 예. 한국 교회가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130년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전통의 수혜자이자 피해자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 같은 것도요. 지금 우리가 130년 지나왔죠.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유치부, 캠프, 아동부, 뭐 성경학교 이런 게. 그러니까 당연히 해왔다는 것들. 그러니까 그 보통 뭐 부장 선생님, 교육국장 이런 분들이 어른들인데요. 이분들은 바꾸지를 않으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게 세대 차이도 있고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뭘 하려고 그래도 사실은 어렵고 개척교회도 또 어렵고 그렇습니다. 목사님에는 막 주중에도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막 그런다고 저희들이 소문을 예.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요 아마 이제 영상도 볼 때 이번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 이야기 네.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저희는 여름 성경학교를 그게 전통의 수혜자 피해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세 가지 미션을 드렸어요. 저희가 안수 집사님들 10분을 이렇게 한 100명에서 120명씩 이렇게 조를 나눠드렸습니다. 그 여름 성경학교를 저희는 세 가지 미션 하나는 파자마 토크라고 이름하는데요.
그거는 저녁 때 5시쯤에 와서 어른들하고 같이 재래시장에서 장 보고 뭐 같이 음식하고 또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막 그 어른들하고 탑쌓기도 하고 장로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목사인 저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같이 그 물싸움 합니다. 풀장을 만들어놔서. 그러면 굉장히 친해져요. 같이 먹고 자고요. 그게 그 하나 하면서요. 장로님들이 그냥 거룩하고 먼 분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자기들하고 같이 이렇게 자기들에게 고기를 먹여주고 고기를 거주고 같이 하고 물싸움을 했던 분인 거예요. 애들한테. 두 번째 미션은 저희가 토요일 날 저희가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인데요. 교회 청소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5, 60명, 7, 80명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따로부리 식사 준비하고요. 애들도 유치원 애들도 조그만 빗자루 들고 다니면 청소가 되겠어요? 근데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게 됩니다. 세 번째 미션 금요기도 모임 때 그 조가 와서 특성을 해요. 여름 한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마다 이 사실은 목회가 조금 달라야 되는 게 장로님들도 좀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그 목사님의 은사가 뭔가, 그 지역 정서가 어떤가, 그 교회의 역사는 어떤가, 그 교회의 분위기는 어떤가 하면 그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아주 저는 무궁무진하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힘있고 재밌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교리에서 네. 교제로라는 키워드가 딱 종합이 되는데요. 네, 아유, 잘 끌어내시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네. 그 우리 부천 성만교회를 비롯해서 네.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흥하는 교회 학교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요. 네. 그게 공통된 특징이 이제 재미도 있지만은 이게 관계성. 이게 네. 관계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교회 학교라 그러면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학교라는 말 가르치는 것이 자체가. 아니라 네. 선생님이 아이들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이게 마음의 터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의 어떤 지식의 변화가 아니라 이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이런 이인칭이죠.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선생님들이 이제 헌신해서 시간을 내 가지고 같이 먹고 뒹굴고 막 수영하고 축구하고 그렇게 삶을 나누게 될 때에 거기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 소위 그 우리가 교회 학교 체제라고 하는 이런 경직된 체제에서 이 공동체 관계적인 구조 그래서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에 이런 그 삶의 나눔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깊이 있게 이루어지는 그런 걸로 바뀌어지면은 생명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교자를 쓰면 안 되고요. 교제할 교재를 써야 돼요. 네. 에클레시아라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네, 에클레시가 공동체 하나 되는 거죠. 근데 그 공동체에서 지금 제일 그 공동체에 참여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변을 좀 해주고 싶은 게요. 네. 20대.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대학부 청년부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때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자연스럽게 주일학교 교사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정말 자기소개서를 3개월에 한 번씩 써요. 이 뭐 취직 때문에. 네, 뭐 왜냐면 뭐든지 그냥 나중에 뭐 아르바이트를 위해서도 3개월에 한 번이고요. 네. 그 모든 게 다 경력 쌓기이기 때문에 대학교에 들어가도 쉴 수가 없고요. 네. 직업 안정성도 네. 없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불안해가지고요. 교회 그 공동체적인 즐거움을 즐길 만한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저는 시스템이 사실 이게 어른들이 즐겨주시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사실 막 70대 장로님, 50대 목사님이 함께 물놀이 해주시는 건 너무 귀한 일이지만 네. 이제 그것도 귀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형 누나 같은 20대 대학생 이제 형아들이. 예. 막 그 사람들이 함께 해주면 또 그 에너지가 또 다르거든요. 근데 그 세대가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교회에서.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사라진 우리 교회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줄어들고 있는 이 청년들 고등부, 중등부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안으로 더 끌어올 수 있나 이 대안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기독교육 생태계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과 행동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될지 이 말씀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요. 네. 작년에 중고등부 축제를 했는데 1,400명이 왔어요. 네. 올해는 중고등부만? 예, 중고등부. 네. 올해는 11월 21일 날 토요일 날 5시 반부터 하는데요. 교사들이 1,500명, 1,700명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할 겁니다, 우리 교사들. 네. 그러니까 저희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발을 그 아이들이 교회에 먼저 딛게 하는 게 우선이다. 네. 그렇게 하면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몰려오는 거 보면 장관이고요. 교사들의 그런 헌신도 또 그 아이들이 지금 20대 이야기했는데 저도 사실 우리 백 교수님 하는데 동의하거든요. 근데 방학 때는 뭐 매일 하는 거 아니니까 뭐 주중에 그렇게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시간을 내주더라고요. 이렇게 애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같이 하자 그러면 또 이게 참여하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지금 연구해야 될 것들은 지금의 왔던 것들로 안 돼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고 있잖아요. 지금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고집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러면 뭐 전도 뭐 저 정착 양육에 대해서 그 정착 양육은 좀 두 번째라 할지라도 그럼 어떻게 아이들을 교회 학교 아이들을 교회 한 번씩 좀 오게 할까? 딱 발부터 디디게 네, 하냐? 우리 교회가 그럼 어떻게 이걸 시작해야 되지? 각 교회마다 그걸 좀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박 교수님, 네. 예. 지금 교회 학교의 문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교회 학교 내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이 기독교 교육 생태계라는 말을 그래서 이제 사용하기를 좋아하는데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한 아이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렇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 학교만이 아니라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교구가 있고 교육부가 있어가지고 교육은 그냥 교회 학교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맡긴다. 그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전체 교구를 다음 세대의 장으로 생각하고 가정이 다 들어와야 돼요. 아까 제가 원인 진단에서 부모 요인이 제일 크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교회 학교와 가정과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그 내용까지도 신앙과 연결시켜서 이런 그 삼위일체 교육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교회, 가정, 학교가 연계되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아이들이 이런 기독교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영적인 환경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들 또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그냥 교회 학교에 보내면 뭐 신앙교육 하겠지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는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연합하고 연계될 수 있는 기독교 교육 생태계가 복원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다음 세대의 희망이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당진 동일교회 이수은 목사님한테 배웠는데요. 저희도 시작할 겁니다. 거기는 보통 교회 애들이 주일날 1부, 2부, 3부 저희도 그렇게 드리는데요. 2부가 저희는 이제 8시, 10시, 12시인데 10시 예배를 온 가족 예배로 이렇게 거긴 드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그래서 설교를 누가 하세요? 담임 목사님이 하세요. 돼요? 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어린아이부터 예배면 그럼요. 70대 어르신까지. 네, 같이 온 가족이 와서 한꺼번에 드리는 예배를 그 교회는 하고 있고요. 저는 그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거기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교회들이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 우리 교수님 얘기처럼 뭐 교회 학교에 어떤 다른 것들 이렇게 맡기지 말고 교회 전체가 한 번 예배 정도는 온 가족 예배로 드리는 것도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해봅니다. 네. 우리 백서연 교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라진 이 젊은 학생들을 교회로 모셔올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제가 그 대답을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답이 인터 사이에 이렇게 서로 상호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교회, 가정, 지역도 서로 사이에서 그러니까 전 주일학교라는 말을 이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 학교. 왜냐하면 주일만 특정한 시간 동안만 모이는 그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작동하기가 힘든 사회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넓은 공간을 사실 주 6일 동안은 그냥 텅텅 비워둘 게 아니고요. 진짜 지역 안에 있잖아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다음에 공간, 인력, 물적 활용들을 통해서 주중에도 아이들의 쉼터처럼 놀이터처럼 교회에 가면 거기에서 나의 삶이 나누어진다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어떤 뛰어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사이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세대 간 사이에서도 사실 노인분들 정말 외로운 섬처럼 은퇴하시고 너무 외로우시잖아요. 친구도 없고 정말 고독하신 분들 많고 또 아이들 중에는 요즘에는 이제 더 이상 힘드니까
두 분이 맞벌이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관계성, 어른과의 관계성 부분이 끊어지고, 그다음에 또 SNS나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노출되는 어른 문화에 너무 일찍 노출이 되어버리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노인분들과 은퇴한 노인분들과 그다음에 아이들도 연결해주고, 그러니까 세대 간에도, 그러니까 지역 간에도 네. 이렇게 연결해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진다면, 네. 그렇다면은 이 교회 학교가 네. 예, 말 그대로 정말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지역 안에서의 일종의 살림의 터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네요. 한번 듭니다. 제가 예. 시간이 짧아서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요. 괜찮습니다. 충분히 예. 말씀하십시오. 예, 네. 무궁무진한 것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지금 예. 백 교수님이 하시는 것들이. 그러니까 저희 교회 부천성만교회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면요. 예. 어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애들하고 어떻게 놀았는지, 여름방학 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 겨울방학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게요. 다 이렇게 파일로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한번 보시면. 사례를 좀 말씀해 보십시오. 예. 지금 방학 때는요, 저희가 독서 마라톤이라고 방학하는 날부터 끝날 날까지 월요일 날은 교육자들이 쉬니까 화수, 목, 금 애들이 와서 책 읽어요. 시청에서 책 그냥 빌려주거든요. 네. 그리고 점심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예, 서프라이즈로 제가 아이들 데리고 어떤 때 저 종로 교보문고 와서 애들 다 데리고 옵니다. 네. 예, 그래서 거기서 하루 종일 책 보기도 하고요. 북전 한옥마을 같은 데 탐방하기도 하고요. 그 어른들하고 여행 가면요, 어른들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 가장 강력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네. 너무너무 어른들과 많아요. 아이들이 같이 여행을 간다는 그럼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시간 때문에 사실 잘 말 못하고 저희 그 보시면 될 거고, 저희가 또 책이 한 권 나와요. 그 저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번 11월달에 한 교사의 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고만 뭐 파자마 토크, 꿈을 먹고 살지요, 뭐 독서 마라톤, 뭐 이런 용어들이 있거든요. 반별 여행, 또 새내기 여행. 저희는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아무리 지금 교회 학교가 위기라고 얘기하고 정말 부정적인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지금 꿈틀거리면서 살아나고 있는 교회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부천성만교회도 그렇죠. 한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어떤 선생님이 맞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선생님만 될 수만 있다면은 저는 이 학령 인구가 감소해도 교회 학교 인구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은 그런 교사, 그런 부모를 세우느냐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일관성 있는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신앙교육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배웠는데 가정에 갔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가정이다 그러면 이제 회의가 생기는 거거든요. 학교에 갔는데 진화론만 배우고 무신론만 배우고 공산주의만 배운다면은 이게 또 혼돈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한국 교회가 이 일관성 있는 신앙 교육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학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독교 학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배우는 거. 그래서 공립학교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이 교회에서 왜 공부를 하는지 이것을 교과목을 신앙과 연결시켜 주게 될 때에 이제 일관성 있는 신앙 교육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는 한국 교회의 미래는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가능하고 정말 한 교사, 정말 한 사람, 예? 그분의 변화를 통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롤 모델에 해당하는 분들이죠. 네, 네. 그런 어떻게 보면 베스트 프랙티스인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열정과 그런 성의는 갖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교회 학교를 많이 부흥을 시킬 수 있을지 몰라서 못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들을 많이 알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실 생각이 교사들이요, 드네요. 예. 교사로 임명을 받아도 어떻게 전도 정착을 몰라요. 네. 네.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시간 관계로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점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삶터 곳곳에 기도가 필요한 곳이 참 많습니다만 특히 우리 교회의 미래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앙인으로 키워낼 수 있는지 그 기도야말로 가장 절실하지 않을까 합니다. 절실한 마음과 뜻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